위드 코로나 시대, 모두가 이제 원치 않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 같은데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같아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해석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도 그렇지 않나. 그러면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허락해주고 그 허락됨 안에서 허용 안에서 된다고 볼 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다들 동의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일축하면 이런 삶인 것 같아요. 그냥 마음 편하게 우리 차 한잔 마실까? 밥 한번 먹을까? 이렇게 대면하는 그 시대가 코로나 이전의 시대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백신을 맞아도 이 마스크 벗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만 이렇게 면역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런 제약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그런 교제 나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조금 조심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코로나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역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해야 하는 교회, 그 교회에 있어서 이 코로나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만나는 곳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2년간 이 코로나와 함께 하면서 이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지체들 만날 수 없다라는 거. 신방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요. 특별히 이제 병원 신방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병원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도 힘들겠지만 요청할 수 없는 분들의 마음도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은 성찰을 하기를 소망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특별히 새가족 위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교사 세미나지만 우리 새가족과 관련해서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새가족과 관계를 맺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을까를 한번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문제인식을 이렇게 삼았어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한교회를 찾아 등록하는 새가족들과 본교회는 어떻게 소통하며 관계 맺기를 통해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며 교회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새가족위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가며 그들이 하나님께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변화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그 지혜는 이 코로나를 타파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2020년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특세를 통해서 우리는 2020년을 정말 힘있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힘있게 2020년을 나아가리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코로나19라는 그 전염병이 한국에 상륙했다라는 그 뉴스와 함께 1호 확진자와 함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전대미문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세안교회에 찾아온 변화들을 제가 조금 정리해 봤어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예배의 온라인화. 이것이 세안교회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는 대형교회만 하는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모든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나요? 교회에 모이게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전도 사역의 중단. 저는 작년에 제가 이제 전도위원회에 속해 있어가지고 한 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정말 잘 준비를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힘있게 딱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시겠다 할 만큼 우리가 잘 준비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것이 한 주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지 못하는. 그리고 사랑방 모임이 중단됐고요. 그리고 식사가 이제 중단되면서 이제 오후 예배는 이제 우리가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가정 예배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방역을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이상한 기계 하나가 생겼어요. 뭐예요? 발열 체크기. 얼굴로 이제 화상으로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똑똑해져서 마스크를 안 쓰면 마스크를 착용해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런 기계들도 세안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거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외부인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방송 사역이 정말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하고요. 또 모든 현장 예배에 맞춰지면 그 설교를 편집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온라인 사역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조금 중요하게 대두된 것은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온라인 자료들에 대한 필요가 증대되었습니다. 교회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새가족 어떤 위원회 가운데, 그리고 새가족 섬김에 찾아온 변화들은 이런 것 같아요. 새가족 양육 교육이 이제 중단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중단이 되었고, 새가족 위원 모임, 그리고 새가족 세미나, 모든 모임 활동들이 중단되었어요. 5인 이상 모임 금지부터 해서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하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원래에도 중단이 되었고요.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새가족들이 이제 현장 예배에 이제 불참하면서 새가족을 돌보는 모든 사역들이 이제 중단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새가족 위원 모임도 모든 활동들도 조금씩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사역에 브레이크를 그냥 건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 새가족과 관계 맺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런 어떤 찾아온 변화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이 시대는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새가족의 정착과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우리에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히 어떻게 해야 되지? 보다 정말 그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지가 조금 나왔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를 좀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새가족이 누구인지 우리 개념 정의를 좀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새가족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런 이제 개념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어떤 의식의 전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가족이라는 말은 먼저 개념인데요. 새가족이라는 말은 정말 포괄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을 새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단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확장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새가족이란 본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새가족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막 처음 교회 문을 연 사람도 그렇지만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사람,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한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다시 이제 교회로 들어온 분들, 그리고 이단에서 개종한 사람들, 이런 모든 분들을 우리가 새가족으로 조금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 새가족 섬김은 먼저 새가족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가족들이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대한 확실한 동의가 일어난다면, 자발적 동의죠. 우리 안에서 저 지체에 대한 의식이 그냥 한 영혼에서 더 나아가서 새 가족이 되었다라는 그런 자발적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훨씬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점에서 결혼했을 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이제 처갓집에 갈 때 진짜 새 가족이 오는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야 라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해주더라고요. 정말 그때 장모님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깨끗이 청소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잘 준비했을 거예요. 왜? 새 가족이 오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집에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갔을 때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좀 그 생각이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한 영혼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다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겪어본 것도 있고 내가 이제 베풀어 본 경험도 있을 텐데 그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영혼을 정말 맞이한다라면 우리 정말 그 영혼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가족은 먼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들은 양육을 필요로 해요. 양육을. 새가족은요, 정말 갓 태어난 아기예요, 아기. 영적으로 갓난아기라는 우리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갓난아기는요, 어머니의 돌봄을, 엄마의 돌봄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은 그러한 양육이 필요해요. 여러분, 엄마의 돌봄, 그거는요,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돌봄이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내를 보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이 땅에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 감사함을 제가 생각으로 했습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났더라면 내가 저 일을 감당했어야 될 텐데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했는데요. 정말 새가족은요, 정말 그런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영혼들이에요. 그 세심한 돌봄의 가장 핵심은 그거죠. 사랑과 관심입니다. 사랑과 관심. 사랑과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공급되어야 그 영혼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향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단순한 교육은 지적인 부분에 대한 충족은 줄 수 있겠지만 그 영혼의 근본적인 갈급함, 만족은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알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영혼을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내 주어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는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요. 나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새가족이 있어요. 그 영혼을 우리가 대할 때 정말 사랑과 관심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미의 마음이 그 영혼들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새 가족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 스스로가 말씀을 읽기까지 스스로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또한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랑과 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 장로님께 참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그냥 새가족 수료하고 그냥 교구로 넘어가면 그게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저 영혼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계속적으로 신앙에 그런 관심과 그런 진보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 없이 그냥 교구가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장로님은 끝까지 몇 년간 그 영혼이 계속 자라고 있는지를 소통하고 그런 거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도 많은 도전이 되었고, 그런 어떤 세심한 관심, 사랑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5주간 짧은 기간 새가족과 함께 하지만 그 수료 이후에 우리 교구에 속해도 우리는 새한교회라는 한 공동체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람과 관심,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정말 보호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아인 새 가족들에겐 무엇이 없냐면 분별력이 없어요.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찾아왔지만 여전히 그 세상의 유혹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별하며 끊을 거는 끊고 버릴 거는 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고, 이러한 분별력이 있지만 그 영혼들에게는 아직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그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숙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잘 보호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가르침을 필요로 합니다. 중요한 점은 새 가족들은 영적 성장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저도 이 부분 되게 놀랬거든요. 많은 분들이 새 가족이니까 뭘 이렇게 교회에서 제공하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더라고요. 대부분의 새 가족들은 교회에 왔을 때 각오를 하고 오더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줄 때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받겠다라는 어느 정도 각오가 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좀 그런 생각이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영혼을 정말 영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 가르침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아직 이것들을 소화할 힘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말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너무 어려워졌는데요. 예수님이 없을 때 내 세계관, 내 사고관, 우리 이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런 상태거든요. 은혜라는 말이 그들은 어떤 건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라는 것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든 게 낯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잘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말을 바꿔야 돼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우리는 말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희미하게 알아서는 우리는 결코 그렇게 우리의 말을 바꿔서 그들의 말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정말 한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이 새 가족들은 쉽게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절에 다니지 않아도, 이방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그런 우상, 그리고 세상을 믿는 그런 우상, 그 우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교회 와서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새가족은요. 상처받기 쉬운 영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새가족은 귀보다 눈이 먼저 이렇게 사용되는 분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듣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조금 불편한 모습들 혹은 조금 인간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쉽게 상처받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모습을 안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런 모습들이 비춰졌을 때 그분들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잘 소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가족을 섬기는 우리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그 새가족을 섬기게 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요, 새가족을 섬기는 우리는요, 먼저 구원의 감격에 잠긴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가족 위원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감격 속에 늘 잠겨 있어요. 메마른 가슴으로 새가족들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공로가 늘 기쁨으로 내 안에서 간증되어져야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새가족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따뜻함들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죄가 해결되고 나의 지난 모든 삶들이 용서받고 더 이상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삶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 그 감격은요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하거든요. 그 따뜻함은 숨길 수 없는 따뜻함이에요. 그 따뜻함은 함께함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새가족들과 함께 할 때 이 따뜻함이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다면 그 영혼들은 얼마나 감사할까요? 세상에서 냉랭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았는데 새가족 위원들의 그 섬김 속에서 그 따뜻함을 경험한다면 그들은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정말 메아리 쳐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정말 역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섬김에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그 구원의 감격은 사랑의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구체적으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랑은 흘러나오는데요. 이 말과 행동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족 위원은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머물며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특별히 새가족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새가족은요, 갓 태어난 영적 신생아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돌봄을 필요하고요. 그래서 새가족 위원들은 그들을 섬김을 위해서, 이 돌봄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확신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름을 받을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혼을 품고 섬겨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이러한 섬김을 베푸는 자들은 정말 배우기를 힘쓰는 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한 그 갈망들, 배움에 대한 그런 거룩한 열망들이
가득할 때 그 가득함은 함께하는 그 새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성경에 대해서 배움에 대한 그런 욕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성경 공부에 대한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새 가족들에게 새 가족 양육을 진행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런 배움이 있고 나서야 우리는 그들에게도 비로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사는요, 계속 배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계속 배우는 사람만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새 가족을 섬기는 우리 위원들도 하나님 안에서 계속적인 그런 배움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배워가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한교회 새가족 섬김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새가족들과 관계 맺기를 해나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올 한 해를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우리 새가족위원회가 이렇게 한번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새가족 관계 맺기 첫 번째는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우리가 드리게 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전폭적인 임재와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내리십니다. 새가족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예배 그리고 감격스러운 예배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전하고 함께 소망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함께 예배 드림으로 이것이 가능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의 말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새가족 위원 한 사람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간다면 함께 드리는 그 새가족도 함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수부터 2021년 2기부터죠. 새가족 2기부터 이제 멘토링 같은 거를 결정을 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배종덕 성도님은 우리가 방현호 장로님께서 오시면 영접해서 안내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숙희 성도님은 변보경 권사님께서 영접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라는 곳은 새가족들에게 계속적으로 낯선 곳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낯선 분위기를 달래주기 위해서 위원이 새가족과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편한 한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가족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광스러운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위원회에게는 하나님의 예배에서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두 가지인 거예요. 뭐냐면 내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함께 예배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예배에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함께 드리는 분들만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새가족위원회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드리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마음에 새겨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을 통해 한 공간에 내리시는 은혜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은 열려지고 그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교회 사귐은요, 관계 맺기는요, 세상과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나눔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이 어디에 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는 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 맺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때 관계 맺기가 되고요. 저분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관계 맺기가 되더라고요. 새가족위원은 새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새가족에게 계속적으로 그런 요청, 기도의 요청이죠. 그런 요청과 서로 영적 신뢰를 쌓아감을 통해서 관계 맺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그 기도를 확인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주간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떠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기도해 드릴 게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신뢰가 생기면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새가족들을 섬김에 있어서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기도했는데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으셨어요? 상황이 해결되셨어요?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새가족과 관계 맺기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새한교회 새가족 교육은 교회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과 함께 새한교회의 직접적인 설명이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제가 1기, 2기 지금 8분과 함께하는데 피드백이 너무 좋아요. 제가 기존의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도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너무나도 낯설고 여기 내가 수료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새가족 교육, 이 교육을 하면서 교회가 이런 곳이었네요. 새한교회가 이런 비전이 있네요. 이런 목적이 있네요. 이런 훈련이 있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새가족과 관계 맺기를 더욱더 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은 새한교회의 일원이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예수님 닮는 삶을 향해 걸어가도록 도전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 교육하면서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요. 교회가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한 주간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 기도하셨어요. 막 이렇게 장황하게는 아닌데 새한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짧게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그렇게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새가족 교육이 코로나 시대에 좀 진행이 어려웠어요. 어떻게 이제 교회 방침도 있었고 좀 우리 안에 그렇게 선뜻 할 수 없었던 것이 계속 교회에 막 코로나가 막 이제 교회 발이다 마치 교회가 막 코로나를 양성하는 그런 곳이냐 그렇게 이제 뉴스가 이제 보도가 이렇게 나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그래서 조금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들과 함께 좀 방침들을 좀 바꾸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진행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진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중에 전화를 드려서 주중에 약속을 잡고 이제 주중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새한교회 새가족 교육 목표라고 제가 표를 하나 넣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새한교회 새가족 양육 책자의 이제 두 주제인데요. 먼저는 교회에 대한 5가지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어떤 것이고 누가 세웠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고 참된 교회를 분별하는 기준은 뭐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원론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통해 우리가 속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함께 이제 나누는 그런 교육인데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세안교회의 비전과 사명, 양육과정, 예배 안내, 그리고 교구 사랑방, 그런 안내를 통해서는 이 세안교회를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새가족들에게 하나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여러분이 등록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가 같이 소개된다. 그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저는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나아가기를 도전합니다. 세안교회는 이런 교회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건강한 교회로 나아갑시다. 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새가족과 관계 맺기를 할 것인가 주중 돌봄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 맺기를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돌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관심이고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저는 지속성이라고 해요. 일시적인 거 말고 지속적인 거.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는 저는 또 다른 열쇠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중 돌봄은 관계 맺기가 된 이후에 진행되지만 주중 돌봄을 통해서 서로는 더욱더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큰 용기를 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환영 속에서 주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주중에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다면 새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고 오히려 너무 많은 관심과 문자는요, 새가족들에게 주중에도 계속 긴장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계획을 세웠어요. 뭐냐면 이제 첫째 주에는 이제 새가족 담당 교육자가 진행을 하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멘토링 하신 분들이 연락을 하고 이렇게 이제 교차적으로 이제 지속성은 유지하되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냐면 언제 금요일 날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한 영혼이 교회 안에서 6명만 관계 맺기가 돼도 그 영혼은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영혼이 우리 새가족에게 가장 빨리 6명을 어떻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우리 새가족 위원들이 이 6명이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6명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좀 그런 생각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소식들을 우리 주중에 좀 알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좀 소개해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동참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남기는데요. 첫 순간을 놓치면 영혼을 놓칠 수 있다. 우리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은 좀 이해가 있기에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분도 좀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가족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첫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긴장하고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일지라도 교회에 부여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새가족 관계 맺기는 교회가 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하기에 새가족 관계 맺기는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역을 완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가족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새가족 섬김의 자세 그리고 세안교회가 진행해 나가는 새가족 관계 맺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바라기는 이 함께 나오는 이 내용들이 그냥 지식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 가족이 누군가를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렇다면 그 영혼을 섬겨가야 될 나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이 관계 맺기에서